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한 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 고백대로 내 안에 채워집니다. 안 돼,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해봅시다. 기도는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립싱크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내 귀가 무엇을 듣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하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사는 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선포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잠자는 영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여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 부럽습니다. 주여 저도, 저희 교회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주여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을 꾸며 나간다는 것, 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 참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상한 교회네? 이거 이단 아니요?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같아요. 왜요? 사도라는 말은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임혜진 권사님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까? 어디요? 여기요. 여기. 자, 뭐요? 지역과 또는요? 민족 복음화, 또요? 세계 복음화. 우리는 이곳으로 보내심 받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의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돼 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사도를 쓰는 거지, 우리가 12사도,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애썼던 모습처럼 이 거룩한 사도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사도로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뭐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말씀 듣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성령은요,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성령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십니다. 내가 그 임하시는 성령을
고백할 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할 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중요해요. 벌써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함께 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분은 받아요. 왜요? 교회를 다니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도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 있었다니까요. 저한테 춘천에 와서 교회를 좀 이전할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 장로님 만났고, 그 장로님께서 진짜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가 되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장로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성실한 남자들 있잖아요. 성실한 남자들,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성실한 남자들, 그러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가자고 하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저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요, 여러분을 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였나? 나는 예수를 믿는 자였나? 아는 자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정이 나타나죠? 그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성령의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요, 또 사랑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먼저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귀신 쫓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이요, 그 귀신 중에 가장 큰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귀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보니까 그것이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집어넣은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귀신 들리면 이상한 거 행동하고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로 하여금 담을 쳐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라갔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 꼭 말씀대로 나가야 할까?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해. 내 감정대로 해.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주인,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그게 뭔데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선악과의 역사잖아요. 선악과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할렐루야. 이게 선악과잖아요.
그 선악과가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은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어디서부터요? 내 마음에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사단 마귀의 역사들, 주여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끄집어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막아놓으면요 안 들려요. 요즘은 노이즈 뭐죠?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는 저희 아들내미가 둘째가 오면서 이상한 걸 하고 있길래 야 이거 뭐냐 했더니 아빠 이거 그거예요. 나 무슨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린다 했더니 해줘요. 딱 했는데 이 성능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쬐만한 것과 큰 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들린다 야.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우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귀를 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귀를 닫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귀를 막고 있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내 귀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육신의 생각들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릴 때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내 안에서 그 감정을 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싹이 텄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싹을 틔우고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라는 것을 맺습니다. 와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생각을 버려두고 나가는 순간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2절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반복하느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았네. 와, 저 사람 복 받았어. 와,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이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붙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 2절의 말씀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는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그의 손자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인전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과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인전 교회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붙드니까 도중에 흔들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흔들리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실수와 잘못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가 배를 잡고 웃습니다. 넘어져서 굴러다니면서 웃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못 믿는 사람을 왜 인정하십니까? 근데 자신의 못 믿는 이 상황을 내려놓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웃길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되겠어, 설마 되겠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만 명 했더니 누가 웃었다고요? 저희 집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겼고요. 제가 무슨, 하나님 무슨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제 한쪽의 마음에는요, 음대가 이렇게 제가 통학을 했거든요. 대전에서 연무대까지 1학년 때는 통학을 했습니다. 왜 기숙사 갈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학비나 기숙사비나 비슷할 텐데 기숙사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통학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상했죠. 통학을 하려면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이 음대입니다. 음대를 하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집 앞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고 나면 하면서 그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음대 앞을 지나가면요, 그 계단을 쭉 내려가면요, 거기서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음대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짝을 차지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섬마을 같은 데 가서 저는 목회를 하고, 사모는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섬마을 애들한테 하면서 섬에서 목회하는 게 제 자그마한 바람이었는데 1만 명 목회? 이건 아니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저 내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는,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89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봐도 이 할머니는 늙었어요. 자신도 늙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도 배를 잡고 웃습니다. 웃어요. 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래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웃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고 내 아내 사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요, 웃다가 믿어버립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 상황, 여건, 형편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요, 아닌 현실을 바라보고 아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둘의 모습을 보면 참 달라요. 길은 같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권유를 인해서 하란에서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니까요. 왔지만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길을 가지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끝은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져요.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냐에 있어서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다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절대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더 훨씬 훌륭할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에녹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허점이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참, 진짜 때로는 진짜 그래요. 욕은 할 수 없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한테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하면요, 나와 너무 달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합니다. 내 남편이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것 같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낫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우리가 12장은 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12장은 했고 이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애굽을 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피처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그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부한 게 있죠. 사라야, 누군가 너와 나와 관계를 물어보면 오빠라고 해. 오빠. 좋지요. 그래서 오빠 했죠. 그러다가 바로한테 아내가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고 자기는 그저 이 이집트에 잠깐 온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생각에는 좀 저 같은 기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생각하셔서 바로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주는 가축과 은과 금 그리고 노비를 데리고 옵니다. 엄청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옵니까? 다시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없겠지.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온 이유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요. 이 롯을 데리고 다녀요.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구요? 롯과 함께. 롯도 이집트를 갔다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같이 왔죠. 아브라함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롯에게 그는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롯아 잘 따라와 하면서 그거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전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면서요. 롯에게 처음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때 이 롯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롯은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갈까? 그들에게는요, 이 둘 가운데는요,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교집합이 있었어요. 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롯에게는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의 어머니라도 있었다면요,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요? 하란에서요. 그런데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옵니다. 부모가 다 죽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의 둘째 큰아버지인 나홀이 머무른 하란에 있을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던 우르로 다시 돌아갈 건지, 아니면 큰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것인지. 이 롯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혼자 제단을 쌓았을까? 제단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롯은 뭐 했을까요? 그도 제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시제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고민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집안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여기 이 정도 위치구나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요. 나이도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저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왜 이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족보상 그렇대요. 그냥 그런 거구나 또 이렇게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롯도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면 롯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보았고 그는 경험했지만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의 실패의 시작점입니다. 함께 교회를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믿는 자가 있고요, 누군가는 아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느냐? 없지요.
교회 밖, 예수님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그래서 교회 밖에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로마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롯은 함께합니다. 그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13장 3절 4절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롯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 흔적이 없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롯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없어요. 나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여호와 이름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내가 학교나 내가 직장이나 내가 거하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있어서요,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안 부릅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이제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가 거하는 곳곳마다 그가 거니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태풍이 불어올 때, 내 심령에 요동칠 때, 그때 나를 봐요. 그렇구나.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여! 라고 부를 수 없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주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롯과 같은 인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롯 자신이 잘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에 롯이 잘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기 때문에 롯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소유가 늘어나니까 목초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시기하며 다투며 싸우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안에 든 생각인 거예요. 이 롯에게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 혼자도 내 힘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 큰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고 풍성해지고 문제가 사라지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바빠졌대요. 바빠져서 자기가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졌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겠지. 아니요. 더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 저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자기도 양과 소와 이 장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그 안에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큰아버지의 말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버거운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방법으로도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유로 인해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요. 할렐루야. 나를 떠나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본심입니까?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집에 나가버려.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가버려. 이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하다가 잘 피해서, 보통 복도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보면
그래도 첫 칸, 두 칸 이 유리는 그래도 해놓잖아요. 밖에 안 보이라고. 왜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옆에 보면 시선 뺏기니까. 그리고 그 위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애들 공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밑에, 그 창문 밑에 숨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저희 담임선생님 문을 확 열더니 그때 들려온 말, 어쭈? 이 새끼 봐라. 아, 우리 선생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새끼 봐라. 공부 안 했더니 딴짓하고 있네.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밖에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졸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얘가 그래도 안 졸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성경 읽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졸려서 읽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가버리래요, 집에. 잘 됐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내일부터 학교 오기가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가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야, 오늘 가면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일찍 왔다고 하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또 교무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속으로는 그래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자율학습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고 싶은데 이 선생님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며칠 찾아갔죠. 그랬더니 좀 화가 좀 식혀졌나? 알았어. 그러면서 해. 그러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갈걸. 그렇지만 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자, 다시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양들을 먹이고 가축을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물 때문에 싸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친족이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떠나가라. 이것이 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는 것은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좋은 분들이에요. 이 말은 제가 느끼는 감정에는 그거예요. 야,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왜 그래? 야, 왜 그래? 우리 한 친족이잖아. 너는 내 자녀 같은 사람이잖아. 싸우게 하지 말자. 이 얘기인데 롯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면 한번 곱씹어 보든지요. 아니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해 봐야죠.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왜 내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시지? 한번 되짚어 봐야죠. 그런데 롯은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기대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자신의 소유도 넉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한 게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땅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됐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면서 주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했더니요, 이 롯은요, 그럼 어디로 가야지? 하면서 지형을 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은 선택일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도 떠나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아브라함도 필요 없어, 내가 봐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나도 이제는 생각이 있고, 나도 이제는 이성이 있어, 나도 이제는 양을 치는 경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 필요 없어, 눈을 들어서 잘 선택해서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롯은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와우, 그 땅에는요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예요? 목초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마실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인하여서 그곳에 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물이 있죠, 초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던데요? 이런 이야기라는 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데요. 응답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그 길을 가기 싫어서일까?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문제를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 답을 주기보다는 기도를 시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오셔서 한 20일 동안 기도해 보시죠. 그 문제를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거기에 순종해서요, 저녁 기도를 오고 새벽 기도를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기도합시다 해도요,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와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간이 끝나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못 들었다고요? 왜 못 들었을까? 왜 못 들었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던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래서 또 숙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 아니라 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 길로 가기 싫은데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고백하자니 이상하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한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겁니다. 롯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롯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롯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야, 아브라함을 떠나지 마.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야. 네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너는 복이 되지, 그를 떠나면 너는 죽어.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응답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자 하고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그냥 보고, 보니까 계산이 나왔잖아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잖아요.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어디 가요? 소돔이요. 소돔과 고모라 가요. 그 이유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전이라고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12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어떠한 곳이었대요? 아니 거기 말고요. 12절이요. 도시들에.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였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은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어쩌면 건조한 땅, 보잘것없는 땅 같이 보인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자기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맞아. 우리 큰아버지는 고리타분해. 나는 맞고 아브라함은 틀렸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아도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볼 때에 좋아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여진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지역의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때, 이성의 욕심을 따라갈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은요, 영의 생각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롯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그 소돔이 어떠한 지역인데요?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들은 그냥 맞는 거예요. 거기는 동성애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대요. 그런 곳이 소돔이었다는 겁니다. 쾌락이 왜 발전한 줄 아십니까? 문화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쾌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쾌락의 발전은요, 문화가 하찮은 곳에 쾌락이 오지 않습니다. 문화가 스스로 발전하다 보니까 더 큰 쾌락과 더 큰 쾌락을 찾다 보니까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어쩌면 거대한 축복의 땅인 것처럼, 아름다운 땅인 것처럼,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 보실 때는 그곳은 악하며 큰 죄인들의 소굴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소굴을 롯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도 함께 하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롯도 함께 하였지만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큰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롯은 점점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 점점 죄악된 모습으로 빠져듭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도, 아브라함을 떠나도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해.
매번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아? 에이, 하나님은 뭐 한 번씩 한 번씩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지 이렇게 매일 찾을 수는 없잖아.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생각을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야지 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거예요. 잠언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롯은 반대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안다니까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롯도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 롯의 삶에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룰 수 있어. 나는 큰아버지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왜요?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 큰아버지는 고리타분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보잘것없는 곳에 거하고 있지만 나는 좋은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저곳에 가서 성공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악을 쫓아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이것이 롯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롯과 같은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내 안에 풍성함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 재능과 힘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탄의 부추김에 속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워서 나를 높여놓습니다. 네가 수고했잖아. 네가 이만큼 애써서 이룬 거야. 네가 기도해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네가 한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를 선악과를 열심히 먹이고 먹이면서요, 이거 너야 하면서 내가 했다고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롯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6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다가 참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너무 고든 백성이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백성을 보면서 나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다. 못 가겠어. 내가 가다가 화나가지고 얘들을 확 죽여버릴 것 같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안 올라가고 너 가, 그냥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천사만 보내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약속의 땅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은요, 거기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말하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을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롯은 하나님 없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 아무리 좋아도,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머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이 소돔이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돔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자신의 이 병사들과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맘므레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한번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아브라함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놔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쓰러지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야죠. 한 번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면 이 롯은 깨달아야죠. 그런데 깨닫지 않고 또다시 이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내니까요, 아브라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서 창세기 19장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이 롯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는 돌이켜야죠. 좀 그 땅에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이 롯이 친히 보았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되돌아보는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실패한 모습,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 모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봤던 이 롯이 한 것이 무엇인데요? 그는 소알 땅에 머물다가요, 그 소알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굴로 숨어버렸고, 그 굴로 숨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딸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그러한 자손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붙들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가는 롯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요동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그 제단을 쌓아감을 통해서 내 생각 버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으며 이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